존경하는 안동사암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불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실 텐데도 참석하신 16교구 교구장님, 외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납이 이 성스러운 성도제 법회에 법문을 하게 돼서 기쁜 마음이 한량이 없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사부대중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찰과 가정과 직장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올 한 해가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며칠 후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거룩한 성도제일을 맞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아 인류의 대스승이 된 것을 다 함께 참탄하고 그 뜻을 깊게 새기는 날이 되도록 합시다. 아울러 세계인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없는 깨달음이 지구촌 곳곳마다 그 영향을 미쳐 고통의 바다라는 중생계가 평화스럽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가 되도록 다 함께 힘쓰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서가모니 분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600여 년 전에 중인도 카비라성에서 탄생했어요. 아버지는 정관학이고 어머니는 마야분이었습니다.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아리따운 야수다라라는 그런 부인이 있고 똑똑한 라후라라는 아들을 둔 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면 전혀 출가해서는 안 될 그런 분이지만 과감하게 단호하게 29세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출가하게 된 동기는 사문유관상 4대 문을 나서서 세상을 구경하다가 하루는 얼굴에 아주 주름살이 가득한 노파를 한번 보게 됐어요. 허리는 활처럼 굽고 기력이 떨어져서 겨우 걷는 그런 노파였습니다. 또 하루는 거의 죽어가는 병자를 만나게 됐어요. 또 하루는 상녀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궁중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 보니까 크게 인간에 대한 그런 회의를 품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심각한 고민 끝에 가장 큰 의문이 이 생사 문제였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결국엔 죽게 되는가? 이 생사 문제를 초탈할 수는 없을까? 대명제를 가지시고 출가하신 분이 바로 우리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서 참으로 대단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출가하실 때는 왕자의 지위도 가족에 대한 미련마저도 과감히 던지시고 출가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심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큰 버림이 있었기에 마침내 깨달음이라는 큰 소득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출가 후에는 만년설로 덮인 히말라야 산속으로 들어가서 6년간을 고행해서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생하시면서 드디어 6년 만에 35살 되는 12월 초8의 날 새벽에 저 동쪽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샛별을 보고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수행자 고타마는 마침내 모든 본래의 사설로부터 벗어나 인간 존재의 실체와 삼라만상의 원리를 깨달아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대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깨달음의 내용을 경전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상등정각, 위 없는 고르고 바른 그런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흔히 확철대오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성도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취해야 되는 길이래요. 생사를 뛰어넘어 영원한 인생의 대도로서 일체의 근심 걱정을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성취하는 그런 길입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확실히 밝혔을 뿐만 아니라 나고 죽는 일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일체지자요, 일체성자요, 위 없는 정각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도 내용을 흔히 무상대법이다, 위 없는 큰 법이라는 거예요. 최상승법이다, 최고의 법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것을 천수경에서는 무상심심미묘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위에 없는 아주 심심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이 바로 불법입니다. 예들어들께서는 불자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난 것만도 다행스럽다, 복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불자 여러분들은 내가 최상의 길을 걷고 있다, 최고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상의 길이 없다는 확신을 하셔도 좋다는 것이 불교 어른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침이라는 이 무한 절대의 등불을 밝히시고 오늘날 우리 불교계나 사회는 답답하고 어두워서 오리무중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반목과 질시, 갈등과 대립, 불신과 경멸로 얼룩져 살아가니 괴로움이 끊질 사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가? 우리 불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제 우리도 부처님의 등불의 뒤를 따라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교훈이며 인생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자비보시 사상을 실천하며 서로를 공경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기 위해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줄 스승도 있어야 하고요. 함께 공부하고 살아갈 친구와 동료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수많은 중생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부딪히는 모든 경계가 나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가족 상호 간의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서 부부 간에, 부자 간에, 형제 간에, 친족 간에 서로를 공경하며 자비보시를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경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은 단순히 사랑하지만 말고 공경하고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보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도님 중에서 가족이 화합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자주 다투고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자가 있으면 스스로 화심하고 겸손하면서 남의 단점이나 약점은 보지 말고 장점, 잘하는 점, 좋은 점만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정오하지도 말고 안색은 항상 화평하며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과를 믿고 인과를 실천합시다.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데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래. 인과의 개념은 업설과 관련이 돼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과란 윤리적 요청에 따른 선인 성과 악인 왁가라.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가 달리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말합니다. 우리 불교의 현실도 인과응보의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불교가 좀 어렵다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과거에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열애를 만든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부처가 되기도 하게 하고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불교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여기 계시는 사암연합회 회원 여러분과 신도 여러분의 마음이 안동불교의 장래를 좌우하리라고 믿습니다. 한국불교는 내우외환의 병으로 허둥대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으로는 자정 영역마저도 상실해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감이 생깁니다. 외부로는 시대적인 파고를 대처하는 능력으로는 대단히 역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허덕이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심각한 점은 대체로 계행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가는 여법하고 반듯해야 됩니다. 상당수의 수행자들이 계율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행이 없는 수행자라면 깨달음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며 교단적으로 청정성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자가 여법하게 잘 살아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며 불법이 훌륭하게 보이고, 불자의 계행이 불실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면 불법도 부끄럽게 보이며 사람들이 결국은 불교를 떠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불교가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서 빨리 계율을 부흥시켜서 한국 불교를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스님들은 대부분이 말사주의 스님일 텐데, 불교가 번창하려면 가급적이면 목탁을 많이 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절에는 목탁 소리가 끊기질 않아야 돼요. 목탁 소리는 절을 발전시키는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혼자 오래 치시기는 어려울 텐데 신도님들을 동원해서라도 오래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옛부터 목탁 오래 치는 중님이 굶어 죽는 사람 없고 병들어 시름시름하는 사람 못 봤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탁 많이 쳐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대도시에 포교당을 열어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목탁 잘 치는 분이라고 합니다. 절에 목탁 소리가 많이 나면 절 같고 신도는 어레이 지나가다가도 들어가서 참배를 할 것입니다. 안동절에서 목탁 소리가 자주 나면 안동불교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스님들은 법문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방송 매체가 원체 발전해서 1인 방송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스님은 매일 아침이면 법문 자료 한두 가지씩은 준비한다는 거래요. 즉 매일 새로운 법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래요. 신도님들이 우리 스님들을 볼 때는 무슨 일이든지 만능처럼 보이고 불통처럼 보여야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것이 법문이니 항상 만전을 기하고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7, 80년 전에 돌아가신 일제 때나 민국 초에 박한영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항상 경전을 끼고 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이나 일거일동까지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걸어다니는 8만 대장경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대장경에 관심을 가졌느냐. 젊은 시절 어떤 법회에서 제대로 법문을 못한 것이 한이 됐어요. 그날 이후 항상 경전을 보고 경전에 의시해서 살아가다가 보니 훗날 성속을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떤 큰 스님의 상주하고 계시다가
인연이 다 돼서 어떤 퇴속한 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퇴속하고 생각해 보니 절집안의 엄덕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 끝에 조그마한 암자를 지어 포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리. 포교당에 부처님을 모신 그날부터 매일 아침 법문 자료를 준비해서 법문을 연습하고 주변에 다니면서 법문을 했더니 2년 만에 법문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한때는 굉장한 명성을 떨치다가 돌아가실 때는 일화를 남길 만큼 훌륭한 모범을 보인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스님들께서는 목탁을 좀 부지런히 치시고 법문 준비를 늘 만전을 귀하듯이 잘하려고 좀 애를 쓰시면서 털어도 좀 먼지가 안 날 정도로 예법하고 깨끗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스님이 되면 어디 가서라도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신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난 여러분에게 매일 경전 한 페이지씩은 한 장씩은 읽는 섭을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출판되는 경전이나 아니면 뭐 불교 수필 아니면 불교 소설 같은 것도 좋습니다. 제본도 아주 잘 돼 있어요. 내용도 아주 쉽게 쓰여져 있고요. 윤문도 아주 잘 돼 있어요. 크기도 적당하고 값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경전을 여러 권 사서 집안의 요소요소에 비치를 하십시오. 그래서 언제라도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하루 한 장 이상씩은 꼭 읽는 그런 섭을 들이십시오. 그 읽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 읽어도 아무데나 펴가지고 읽을 만큼 읽으시면 돼요. 즉 부담 없이 읽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퇴 신문이나 잡지 읽듯이 대충 읽지 말고 좀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중요한 대목은 웬만하면 외우시고 외운 것을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이나 친지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포교리. 가까운 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좋은 말씀은 반드시 실천하고 수행하시면 그것이 신행이고 덕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경전을 읽고 경전으로 대화를 나누고 경전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집안이 그게 바로 불국정토래요. 그런 집안의 애들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잘 살아라, 뭐 열심히 살아라 일반적인 부모가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아이들이 알아서 살아가는 그런 그 훌륭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책을 읽으면 인격을 함양한다 하는데 우리 경전이나 부처님의 말씀들은 일반적인 그런 인격도 함양하겠지만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고매한 인격을 갖추게 돼요.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런 좋은 세상에 사실 멋지게 사셔야 돼요.
우리 불교인은 불교적인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자다운 불자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경전을 읽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꼭 염불이나 참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 삼매는 꼭 들어보시고, 참선하시는 분은 선정에는 꼭 들어보세요. 삼매나 선정이라는 말은 거기에 폭 빠진 상태일 말이에요. 하다가 보면 하는 곳이 대운산지 고운산지 구분이 좀 안 될 정도로 몇 시간이 지났는지, 즉 시간이나 공간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까지 좀 폭 빠질 수 있는 그런 수행은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떠른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눈 딱 뜨자마자 화두하시는 분은 가급적이면 화두가 들려있으면 좋고, 염불하시는 분은 염불을 일부러 안 해도 염불이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마음이 늘 고요하고 맑고 편안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로 사시는 분이야말로 진정한 불자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즐거움을 느끼는, 즉 안락한 그런 상태를 바로 진정한 행복이다 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기억력이나 창의력이 자연적으로 개발이 되기 아주 초롱초롱해. 그래서 남보다 깊은 생각을 하고 앞서갈 수 있는 기본 바탕을 갖추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흔히 태양에 비유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통 사람의 지혜는 반딧불에 비유해요. 태양과 반딧불이 그 비유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 지혜를 발굴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개발했어요. 여러분이 잘 살아가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나 여기도 젊은 보살님들은 영재교육이다, 천재교육이다 그런 말을 하면 귀가 쫑긋 할 텐데, 사실은 영재교육이나 천재교육도 우리 불교적인 수행 이상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은 좋아져요. 어디가 아프다, 찌푸둥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기본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태에서부터 참으로 안 좋은 아주 중병 3기, 4기까지는 어렵다고 하지만 2기까지는 수행만 잘하면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 수행이 깊은 분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요새 많이 쓰는 용어 중에서 웰빙이다, 웰다행이다, 힐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웰빙이란 잘 산다는 말인데, 일반 사회적으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갖추고 또 가정생활이 원만하고 이 재산을 상당히 갖춘 그야말로 걱정 없이 사는 그런 분들을 웰빙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불가적인 웰빙은 그런 일반적인 웰빙에다가 수행의 아주 안락함, 그것이 플러스가 돼야 돼. 그래서 참으로 일반적인 것도 갖추어졌지만 더 갖춰야 되는 것은 바로 마음 편안함과 아주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떤 그런 인생도 참으로 잘 산다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가실 때도 잘 가시는 그 모습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괴롭지 않고 차분하게 안정된 그런 상태에서 아주 썩 잘 가시는 분은 얘들은들처럼 개송 식구도 척을포 그러고 가시는 모습도 특별하게 즉 앉아서 간다든가 뭐 서서 간다든가 그런 대단한 그런 그 죽음을 연출하듯이 그렇게 사시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 불교적인 수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는 백세 인생을 부르짖고 있는데 아무리 나이로 봐서 100세든 120세든 그렇게 사는 것도 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있고 사는 날까지 괴롭지 않고 편안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할 거리. 그런 것은 수행이 깊으면 자연스럽게 갖추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생사 문제를 어떻게 그야말로 착함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대명제를 가지고 출가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삶이 어렵고 괴롭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잘 안 된다든가 떡과 같이 살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생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흔히 그 부처님 말씀에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젊어도 또 나이가 어려도 건강이 좋은 것 같더라도 참 믿지 못할 것이 이 몸뚱어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죽음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퇴치하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불교적으로 잘 사시고 불교적인 수행을 잘해서 안동의 암흑에 하면 모두 부러워하고 박수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불교적인 요소가 꼭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 불교적인 요소 중에서도 경전을 읽고 기본적으로 갖춘 상태에서도 수행을 잘해서 여러분이 참으로 일생을 잘 사는 그런 분이 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밝은 지혜로 공덕을 쌓게 돼.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제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고뇌하는 불자들에게
아함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매달리지 말라. 미래를 원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꿈은 여기 현실의 일에서 가져야 된다. 이루고자 하는 뜻에 확고부동해서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해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삶에서 염라대왕과 계약은 없는 것이다. 오직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해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고 현자의 칭찬이 따르리라 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님이 되고 가장 불자다운 불자가 돼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